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향기로운 본문, 또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누가복음과 이와 같은 공간복음서의 다른 기사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기사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귀한 사건, 온 집안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했던 이 사건,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본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마도 잘 소개해 주는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정의를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묘사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줄거리는 아마 여기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뒤편에서 다가와서 그 눈물을 뿌려서 눈물이 막 뚝뚝 흘렀던 것 같아요. 엉엉 울었. 아마 콧물도 좀 섞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어요. 그리고 향유를 그 위에 붓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마음마저도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인, 아마도 창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가 있느냐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 레위기 함께 읽고 있는데 부정함은 전염됩니다. 닿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도 밥 먹을 시간에, 지금 식사 시간에 정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해야 될 시간에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비유,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비유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데나리온은 은전인데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1년 한 6개월 정도의 월급을 다 모아놓은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준 사건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정도의 임금을 이 탕감해 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7장 42절 말씀 보세요. 7장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우리가 낭만적인,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막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문맥 속에서 이 사랑은 감사하고 등치이죠. 감사로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더 감사하겠으며 누가 예수님께 그 감사를 더 표현하겠는가 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교훈은 누가복음 7장 47절, 결론 이렇게 내려주셨죠. 7장 47절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예상했을 것인데,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더 탕감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큰 죄인이 탕감해 주신 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죄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의로우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더 큰 죄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죄인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그 크기만큼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정확하게 결정 지어줘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내가 예수님 요만큼 사랑하는데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다 과장된 표현들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인 된 것을 깨닫는 정확하게 그 크기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가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그분을 위한 헌신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재미있죠? 죄인됨의 깨달음의 크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의 헌신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크기가 그렇게 결정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도 여러분이 얼마나 큰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헌신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죄인됨에 대한 정확한 크기, 깨달음의 크기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서와 사랑, 이제 용서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용서받은 크기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도 이만큼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서가 말이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유가 뭐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읽게 되면,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겠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쉬운 그런 종류의 번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주님 막 열심히 사랑해야 내 죄를 용서해 주겠지라는 성경이 의도한 것과 전혀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사랑이 죄 용서함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한참 오해를 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도 한참이나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죄가 사하여 졌도다, 여기 죄가 사하여 졌도다 하는 표현은 물론 문맥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런 오해를 가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법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할 때 이 사하여 졌도다의 동사의 시제는 현재 완료라는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됐어요. 그럼 뭔가 하면 과거에 이미 시작된 동작이나 과거에 시작된 어떤 상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속될 때 사용되는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에서 예수님께 다가올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미 이 여인은 용서받은 상태로 예수님께 걸어온 것임을 시제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의 사랑이 있기 전에 주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용서받은 상태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전제로 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잘하고 나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너 향유도 깨뜨리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너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이만큼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이런 순서가 아니고,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크기가 큰 것을 보니 이미 용서받은 것이 큰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랑은 그가 용서받은 증거이고 열매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조건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받은 것의 증거가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그 용서받은 크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은 열매입니다. 용서받은 결과물인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순서를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16살 된 여학생 하나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이제 잡혀서 소년 재판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학생 원래 공부도 잘하고요, 또 아주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토바이를 훔쳐 잡히게 된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 이 여학생이 남학생들로부터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녀의 삶과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학생들이 나를 짓밟을 만큼 난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때부터 비행청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을 하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만나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참 재미죠.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는 이 여학생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참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정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보고 누가 이 소녀를 쉽사리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생각한 것은 이 소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되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고 용기 있게 판사가 이 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여학생에게, 이제 소년 재판정 가면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판사가 이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 일어나봐. 자, 이제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따라해보라고 한 거예요. 대체로 훌륭한 사람은 이제 예배나 재판 중에 있어요. 자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따라해보라고 막 하는 거예요. 판사는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난 두렵지 않아.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야 하는 말을 이 소녀가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야 라는 대목에서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판사는 울고 있는 이 소녀를 향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다가가서 꼭 안아주고 싶지만 우리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으니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손을 뻗어서 그 소녀의 두 손을 이 판사가 꼭 잡아주었다고 해요. 저도 자녀 교육 혹은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뭐 다른 건 잘 못하겠어요. 옛날에 뭐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했는데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학도 잘 못 풀어냅니다.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래서 뭐 다른 거 잘 안 되고 전문가들도 참 많아서 섣불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자. 뭔가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깨닫게만 하자.
그러면 그에 걸맞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테니까.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교육하는 그냥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판사가 우리 예수님을 꼭 닮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럴 자격 없는데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향기 나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창녀였어요. 스스로의 가치를 돈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삶을 선택한, 스스로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그런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은 사람, 또 그리하여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그리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번 돈을 가장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선택을 이 여인이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을 한번 정의해 보자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나 같은 죄인 살리셨으니 그분께 무엇을 드린들 아까울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요. 무엇이라도 주께 드리려는 마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받은 증거이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인정케 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귀한 헌신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용서받은 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자, 우리 이제 함께 나누었던 본문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또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죄인됨의 깨달음의 크기가 주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더 깊이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용서받은 자로서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삶 우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 무엇이라도 주께 드리는 헌신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주님 사랑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